신명기 33장 18절에서 29절까지 신명기 33장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원을 너 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업된 이유를 알겠죠? 새벽에 처음 오시는 분이 전화해서 막 깨워서라도, 근데 전화를 해도 안 받는 분이 또 있어요. 하여튼 할렐루야. 매일매일 기도하고 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32장은 모세의 감사, 33장은 모세의 축복, 34장은 모세의 임종. 우리 인생의 이 신명기의 축복의 마무리를 잘 배워서 매일매일 사실은요 이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하고 인정하고. 목사님 뭘 죽으라고요? 죽어야 돼. 아멘은 했는데 뭘 죽어야 돼? 성질이 죽고 꼬라지가 죽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날마다 산다. 그래서 신명기의 이 마지막 이 32장에 그의 생애를 감사하고 33장에 축복하고 34장에 임종함으로 다시 주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참 깊은 원리예요. 원리. 자, 그런 면에서 33장 계속되는 축복, 오늘은 하나님의 복받는 성도, 이런 제목을 지어요. 하나님의 복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첫째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20절에 보십시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의 지경을 찰고
넓히고 영향력을 넓히는 사람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 우리가 다 자동차를 집에 사고 타고 다니잖아요. 자동차의 목적이 뭐예요? 타고 다녀야지. 자동차가 금으로 만들어 놨어. 자동차가 세계의 천년기념물이야. 그래도 그 자동차가 굴러다니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어요. 살게 하는 목적. 살게 하는 목적이 뭐냐? 꼭 여러분 다 우리 특별히 찬양대들은 다 암송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는가? 하나님 찬송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성도의 증거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찬송할 때 바울의 이 빌립보 옥문이 열렸어요. 찬송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찬송할 때 홍해가 갈라져. 찬송할 때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모압과 암몬 족속을 이기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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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누구만 찬송할 수 있는가? 음성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누가 찬송할 수 있어요?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할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는 거. 제가 찬양대 좀 하십시오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분들은 이제 내려놓고 찬양대 꼭 하십시오. 어제 아침에도 어떤 분 권사님이 일부 찬양대 찬양을 요 앞에 나왔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 꼭 하십시오. 내가 뒤에서 그랬어. 누군지 알아. 이 자리에 있어. 찬양대 하세요. 뭐 남 볼 것도 없어. 찬양대 하십시오. 찬양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힘이요, 지혜요. 그 찬양하다 보면은요 건강도 좋아져.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도 다스리게 돼. 진짜 화날 때 찬양을 꼭 하십시오. 정말 복됩니다. 제일 해서는 안 될 말. 찬양대 하다가 내려놓겠다는 말. 뭘 올려놨다고 내려놔. 하세요? 꼭 하세요. 호흡이 있는 자만. 여러분 찬양 기왕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조수미처럼 노래를 참 잘하는 사람만 찬양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의 솔로 독창보다도 잘 못하지만 합창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찬양 하나님이 죄인이 구원받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더 기뻐합니다. 찬양은 잘하는 사람만, 목소리 좋은 사람만,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법은 없어. 찬양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형통과 인도와 축복을 사모하는 자마다 다 찬양을 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자꾸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여기 찬양. 에베소서 1장 12절에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구원의 역사를.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도 찬송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은요 더 이상 새벽기도 할 일 없어.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성경 공부할 일 없어.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봉사할 일 없어. 왜요? 다 이루어졌어. 근데 오직 하나만 계속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기 싫은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천국 가면은 천국이 지옥이야. 찬양. 영원히 우리가 할 것은 찬양이에요. 찬양하면은 우리의 마음도 기쁨이, 우리의 몸의 엔돌핀이, 우리의 삶의 활력이. 그래서요, 참 이태리하고 우리나라하고 참 공통점이 있는데 반도잖아요. 근데 이태리도 가보니까 이태리는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도요 노래 못하는 사람이. 버스 타고 놀러 가면 다 돌아가면서 노래해.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 신기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일하면서도 힘들면 우리나라의 노동요, 모내기를 하면서 요즘 기계가 있지만 전에는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일당을 더 줘요. 모내기를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우리 민족이 꼭 찬양하며 오늘도 흥얼흥얼하면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1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18절부터 보면 좋겠어요. 스불론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이사갈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것처럼 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때 여기 잘 보십시오. 나가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들어와서 장막에 있어도 즐거워하라. 장막에 있어도 찬송하고 나가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란 말이 찬송하라 그 말 아닙니까? 19절 이렇게 찬송하며 살 때에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산은요 하나님의 전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이제 내일까지 34장을 보고 시편 127편부터 150편까지 쭉 이제 시편을 마무리를 이렇게 하거든요. 마무리를 하는데 시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 이 산은 내가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도 이 산은 성전이거든요. 성전. 그래서 성전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 의로운 제사. 성경이 말하는 의는 죄인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런 역사. 의로운 제사를 드리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너무 감사하는 말.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감추어진 보배를 누리게, 갖게, 찾게 되고 받게 되고 감추. 찬양할 수 있는 음성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찬양을 못하는 분들은 수화로라도 찬양하잖아요. 수화로. 찬양에 대해서 벅찬 감격. 찬양에 대해. 참 여러분 사실은요 찬양을 못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요즘에는요 찬양을 듣기만 해도 좋아. 찬양을 계속 집에서도 자동차에서도 혼자 있을 때에도 함께 할 때도 찬양. 그리고요 사실은 기도를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는 찬송으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제가 가까운 우리 창화교회 최태한 목사님은 듣는 찬양 예배 이런 시간도 갖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주일 오후 때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곡들 성도들이 듣고 싶은 찬양들을 선곡을 해서 그 주는 찬양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괜찮지 않아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오후에 나와야지. 오후에 나와요. 참 우리가 꼭 부르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들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에 감추어진 보배를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축복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보배 혹은 우리 삶의 속에서 찾아야 될 보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찬이 진로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찬양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내 인생이 일평생 찬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예요. 가장 기뻐. 가장. 찬양의 주제는 뭐죠? 감사. 찬양의 주제는 감사. 감사.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에 21절에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였으니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되어 백성의 수령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다 행하여. 이 갓지파가 그런 것 같지만 찬송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 찬양의 벅찬 역사 감격.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명기에 모세가 마지막 축복하면서 찬송을 여기 이렇게 깊이 새기는 그 의미를,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찬양하며 사는 것이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다 잊어버려도 신명기는 축복의 책 마지막 유언. 근데 그 축복의 핵심이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 꼭 기억하시고 다 못해도 찬양은 하고 삽시다. 마스크를 끼워가지고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시 다 못해도 찬양은 하고 삽시다. 아멘. 정말이에요. 꼭 그렇게 사십시오. 찬양하면 우리의 영이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하면은요 사탄 마귀가 도망을 가요. 제가 경험했다니까. 시골에 전도사로 있을 때 귀신 쫓으러 그 집이 정육점이야. 이름도 잊어버리지도 않아. 정봉숙 집사님. 유튜브 보고도 쫓아올려. 선교회 회장인데 귀신이 들렸어. 권사님들이 신학교 갓졸하고 뭐 알아요? 가서 찬송만 30분 불렀더니 제정신이 돌아와요. 정말 성실하게 헌신해. 그 신기한 역사가 찬양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길이 막힐 때에 진짜 찬양해 보십시오. 찬양.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는 24절에 보니까 아셀에 대하여서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데 더 복을 받는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형제에게 기쁨이 돼요. 두 번째, 형제에게 기쁨이 돼요. 형제에게 기쁨이. 여러분, 저는 우리 창조교회가 참 감사한 게 기쁜 일이 있을 때 혼자 기뻐하지 않고 식사를 대접하고 떡을 대접하고 커피를 대접하는 거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 볼수록 우리의 기쁨이 나의 축복이 내 형제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돼야 돼. 우리는요 하나님 전에 와서 절대 자랑을 해서는 안 돼. 자랑을 하려면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요. 뭐 다른 것을 얘기할 것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가 형제에게 기쁨이 되도록 역사해요. 나에게 복을, 나에게 은혜가, 나에게 축복이 있다면 이것이 나의 형제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요. 경주 최부자 500년 동안이나 가문이 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가뭄이 들면은 어려우면은 옆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경주 최부자한테 논을 사라고 밭을 사라고 그러는데 흉년 들 때는 절대 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경주 최부자네는 자꾸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야. 임진왜란이 났을 때도 오히려 사람들이 저 사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이거 6.25 때 이 비극이 뭐예요? 인민군이 내려오면은 우리 국군을 편드는 사람들을 해하고 국군이 점령하면 인민군 했던 사람들을 해하고 이것이 우리 민족의 비극 아니에요. 근데 경주 최부자네는 사람들마다 저 집은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으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과 유익이 있는지 그래야 자꾸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은 것을 주변의 교회들이 이 우리 양주 시민들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형제에게 꼭 그런 삶을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서 꼭 형제에게 기쁨.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형제,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정말 이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편 7절에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데 바로 기쁨이 흘러가요. 천국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참 귀한 열매가 뭐예요? 희락, 기쁨의 열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행여 반대로 도대체 기쁨은 사라지고 짜증만 난다.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채찍맞고 쓰러져도 신음중에도 밤중쯤 되어 찬송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 이것에 쓰임 받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다. 성도를 볼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에 기쁨의 면류관. 야, 참 기쁘다. 인사 옆에 계신 분에게, 집사님은 저의 기쁨입니다. 집사님은 저의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네, 기쁨. 참 기쁨이에요. 기쁨. 일주일에 새벽 월요일만 나오겠습니다 했던 분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니까 화요일도 오는 거야. 이런 얘기 듣고도 내일 아침에 안 나온다. 안 돼, 안 돼. 그러다 보면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주의 영이 충만하다 보면 내 삶이 풍성해지고, 여러분 참 알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의 기쁨과 신비는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그게 있거든요. 그게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받는 성도는 찬송을 하고 기쁨이,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세 번째로 29절에 대적을 밟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복받는 성도라고 원수가 없습니까? 오히려 원수 사탄 마귀가 더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시험 없는 사람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도 광야에서 그것도 40일이나 금식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시험이 오는데, 시험이 없는 성도는 역설적으로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부흥 강사들이 그러잖아요. 시험 없는 사람은 사탄이 건들 것도 없어. 언제든지 콜하면 사탄한테 네 하고 따라갈 사람이에요. 시험이 많을수록, 시험이 어려울수록, 시험이 힘들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저 사람 시험보다 내가 더 어려운 시험이면 믿음이 좋아요. 어디? 권사님 시험이 심한 것 같아요. 뒤에 집사님 시험이 심한 것 같아요. 여기 서 있는 목사 시험이 심한 것 같아요. 시험, 사랑하는 여러분, 말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와 축복의 약속, 나에 대한 비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복받는 성도는 대적을 이길 수 있어요. 단 뭐 할 때? 순종할 때. 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말씀대로 순종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지만 능히 피할 길을 주고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 순종할 때. 출애굽기 23장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고 반드시 무조건 승리를. 잠언 21장 31절 같은 데 보면은요, 지혜자는 싸울 날을 위해서 준비하지만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이 줘야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여기 25절에 보십시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며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문빗장을 철과 놋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인생의 문빗장이 되어 주셔서 결코 원수가 해하지 못하도록, 시험이 있지만 능히 이기도록. 그래서 참 재밌는 표현 26절에 여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이 여술은,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여술은입니다. 이 말은 참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애칭이,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이 여술은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몰라요.
여기 26절에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그러니 원수를 이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이 팔이 내 아래에 있다. 왜 하나님의 팔이 위에가 있지 않고 아래에 있다? 우리 겨드랑이에 하나님의 팔이 다 끼어가지고 걸을 힘도 없고 설 힘도 없고 그런 어려울 때에도 지키시고 세우시고 보호해주고 걷게 해주고 동행해. 하나님의 팔이 우리 겨드랑이 밑에 다 끼어서 똑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찬이의 겨드랑이를 하나님이 다 끼어가지고, 성찬아 너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자. 나에게 맡기고 나와 함께 가자. 어떤 어려운 일도 성찬아 내가 너와 같이 간다. 나는 이럴 때 내가 성찬이라면 아멘 할 것 같아. 성찬이 속으로 목사님 내가 새벽기도 나오려 하는데 내 이름을 너무 불러가지고 내가 민망해서 못 나오겠습니다. 좋아서 그래. 좋아서 막 벅차. 아주 일부 예배 때도 제이가 막 계속 우리 성찬이가 제이를 전도했거든요. 근데 제이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성찬이가 안 나오면은 내가 되겠어요? 내가 왜 장로님들 권사님들 막 새벽기도 막 나오라고 막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를 보고 다른 분들이 따라오니까 영적인 거룩한 책임이 있잖아요. 전성찬 거룩한 책임이 있잖아. 제이만 데려다 놓고 나는 안 나오고. 이건 성찬이한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쪽 사람들한테 들으라는. 정말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철과 문빗장이 되어주시오. 이렇게 될 때 잘 보십시오. 27절 하반절에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우리 아래에 손을 넣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대적을 쫓으시며 다 멸하라.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럴 때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고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러니 29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의 행복의 가치,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건강해야 행복합니까? 돈 있어야 행복합니까? 인기 있어야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받는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리하여 대적을 받고 승리하는 역사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그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며 형제에게 점점 복의 통로가 되며 원수 사탄과 싸워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수론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웁니다.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새벽을 깨웁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웁니다. 주의 음성을 인도함 받고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